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위하여서 우리 잠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워내기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육학자가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교육학자는 아주 젊은 박사님이신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새댁이겠지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첫째를 낳고 2년 후에 둘째를 낳고 또 2년 후에 셋째를 낳았어요. 셋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1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길러내요. 교육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애들도 이렇게 키워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요. 교육학자라 통계를 냈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고 통계를 쫙 냈어요. 첫 번째, 오늘 하루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32번이나 갈았구나. 두 번째,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내가 수저를 아이들의 입속에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했던가? 73번을 했구나. 오늘 하루 종일 애들 놀다가 지저분해진 이 옷을 내가 갈아입혔는데 총 18번을 갈아입혔구나. 막 이렇게 수치로 기록이 되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역시 교육학자는 달라요. 그래서 싹 기록 토탈을 막 내는 겁니다. 나중에 1살부터 18살이 되는 그 해까지 내가 아이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썼는가라고 보니까 무려 18,000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았대요. 얼마나 많이 애들에게 손이 갔는지 모른다.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크는 것 같아도 스스로 크는 게 아닙니다. 밥 잘 먹어서 크는 것 같아도 밥 잘 먹어서 크는 것도 아니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러니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요. 미국에 어떤 곳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26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 중에서 26년 되신 분 계십니까? 나이가 드셨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은퇴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이 교사가 어느 날 10계명 중 5계명을 가르쳤대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 5계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대요. 이것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교사가 죽었어요. 죽어서 1년이 되는 해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학교 교사의 딸이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그때 추도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다 다 달아드렸대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내가 이분들을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주일이 생겼어요?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의 꽃말을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네이션의 꽃말은 첫 번째 사랑이래요.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는 존경이래요. 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기억하라. 기억이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이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0장 13,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아멘.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행여라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라면, 하나님 품에 계시다라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까지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어때요? 부모 공경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지요. 잘하고 계신가요? 고개가 숙여져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어디 100분의 1 정도 하십니까? 너무 부끄럽죠. 못된 인질범이 있었답니다. 사람을 이렇게 유괴하는 사람들이죠. 유괴하고 납치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가정에 할머니를 납치를 했대요. 납치한 이유가 뭘까요? 인질로 잡아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자 그 할머니의 그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의 시어머니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 안 보내면 죽여버리겠다.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랐겠지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더니 이 협박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대요. 이 협박하는 이 협박범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더니 왜 이러지? 가만히 있더니 다시 생각하다가 말을 합니다. 협박의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 네가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너희 집에다 다시 시어머니 갖다 놔버린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대요. 계좌번호 뭐냐고. 1,000만 원 보내면 되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세대를 풍자한 유머예요, 유머. 예.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해요. 요즘은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지 참 정말로 뿌듯해요. 우리 성도님들 동산에 우리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부모 그리고 우리 세대, 아이들 세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의 힘들지요. 힘들어서 부모님 같이 사십시다 라고 해도 부모님이 같이 사시려고 안 해요. 부모님이 힘들대요. 내가 너희들하고 살면 내가 힘들다. 따로 사는 것이 편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요, 우리가 부모 공경에 이러한 모습들도 약간의 변화의 모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사명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늘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복된 삶일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굳이 그 이유를 찾자 보면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게 옳은 거래요. 이게 옳은 거래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공경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죄송해서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세에 낳아보셨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 웃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가 또 건강하게 어찌 그렇게 잘 자리고 어찌 그렇게 총명하고 어찌 그렇게 예쁜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물로 너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원망도 되었을 것이고, 이 말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거부감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죠?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묶어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놀라워요. 이삭은 내내 궁금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다 두고 우리끼리 올라가요? 왜 나무만 갖고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있어요.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청소년, 거의 청년이 됐을 때거든요. 밀쳐버리고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 밀쳐버리고 거기에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보시고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도 함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복주셨죠. 우리 예수님의 순종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신이 인간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직전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얼마나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치는 자가 있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가 있고, 왜 나 같은 거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함부로 막말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밀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이 내 뜻에 안 맞게 한다고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욕보이고 함부로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된대요. 이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말과 태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부모님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좀 부모님이 엉뚱하게 하셔도, 말이 안 맞아도 부모님을 욕보여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큰일 당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그냥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전보다 힘이 빠지니까, 이전보다 경제력도 없으니까 연민이 생겨서 불쌍해 보여서 우리가 그냥 이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 이런 게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은요, 따라합니다. 높이 섬기는 겁니다. 다시요. 높이 섬기는 겁니다. 높이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분의 삶이 없으면 내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 자랑스러워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사시는 모습도 이전보다도 초라하고, 말하시는 것도 이전보다도 총명을 잃어가시는 것 같고, 행색도 모든 면에서 안쓰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쓰럽다 하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은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없는 거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에서 존중하는 게 공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링컨 알잖아요. 링컨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링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구두 수선장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날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도전을 해요. 링컨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는 치욕스럽다고 링컨한테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가족을 물고 드러나요. 당신의 아버지 구두수선쟁이였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수선해줬다고. 못 배운 아버지, 못 배운 자녀,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렸대요. 이때 링컨의 반응이 어땠나? 링컨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고맙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는 시종일관 한 직업에 충실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발을, 그 신발을 만지고 고쳐주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도전을 받았다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을 다해야지.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었다고 하니 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고장나면 저한테 갖고 오시오. 제가 고쳐줄 테니. 이렇게 응수를 했대요. 링컨이 큰 그릇이긴 큰 그릇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그 어떤 일이었든지 성실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농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귀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길러내셨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요. 물론 허물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다. 그래요. 허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허물 찾아보세요. 그런데 좋은 것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은혜였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효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가 필요하죠? 때가 필요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효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는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토속 우리 조상들에게 불효의 종교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왜냐? 제사를 안 드려요. 유교식으로 제사를 안 드리니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오해이지요. 효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막 해요. 부모님 앞에 있으면서도 술주정쟁이 돼가지고 막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묘 써놓고 옆에다가 3년 동안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야, 저 사람 참 효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볼 때 진짜 잘못되고 또 잘못됐구나.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으신 분이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 절하고, 이게 무슨 효냐. 선교사들이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죽어서 잘할 생각 말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많이 드리시고 만난 것도 많이 잡수시게 하시고 실제적인 효를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효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조 있지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교통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혹시라도 먼저 가셨다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동산 귀한 어르신들 부모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여러분들이 다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의 나된 것은 또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르셨고 어떤 사랑을 쏟아주시는지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잘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